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 복음의 선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얼마나 이웃과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청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긴 채 피하려고만 하진 않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제목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그런 퀘션 마크를 붙었어요. 나는 그 주보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윌로우크 교회의 빌 하이프 목사님은 최근 당신의 목회에서 새로운 고민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지금 균형 잡힌 교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권했으며 가르쳐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목적에 맞는 교회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신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초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이 결국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국 우리끼리 갈 수 없잖아요. 성경 66권을 전체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자체가 결국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66권이 써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20장 21절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받은 대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궁금하여 주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엉뚱한데 호기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복음전도의 세 번째 목적을 보면 복음전도 가장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준 사명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족을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들이 이 도시 구석구석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역,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No play. 다른 계획은 없다.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복이기에 오직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만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백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시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하며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내게 물을 것이다. 이건 엄청나게 두렵고도 무서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오늘도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한 것만큼 저희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전도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만일 내 친구가 에이즈나 암으로 죽어갈 때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치료법을 숨기거나 무관심하고 게을러 치료책을 알려주지 않아 내 친구가 죽었다면 그건 무서운 범죄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전할 때 우선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노원구 그리고 상계동,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내 유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소식이 나를 통해 죽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전도사님하고 잠깐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전도사님이 그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해서 제가 잠깐 전도사님 말고 저랑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 끝에 그
네 분,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이들과 네 분이서 교회를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뭐 씨는 전도사님 뿌려놓고 모든 거 다 해놓고 나서 제가 결실을 얻고 왔는데 우리 성화교회가 가까운 뭐 저희 교회 나온다 그러지만 워낙 멀어서 안산에서 그러면 안산 가까운 동산교회로 나가시라고 이렇게 저희 부부들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놓고 어쨌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서 단위에서 성도들 앞에 같이 전도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시름소리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이 뿌려놓은 걸 통해서 저를 그때 마침 보내서 결실을 저를 통해서 맺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어느 누굴 만나든 간에 예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도 그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사명. 우리가 천국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셀교회의 아버지 라이프 네이버가 들려주신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라이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책을 사서 생일날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고 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사놓고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임신을 했고 해산할 때 그 의사와 라이프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라이프의 마음에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야구 이야기가 안 끝났기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라이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라이프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위해 영국으로 갔다 3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그의 아내가 울고 있었고 많이 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우는 거야? 그 의사가 죽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쩌다가 그가 수산스키를 타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사람을 지나가 몸이 잘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라이프 책상에는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라이프가 집례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집에 가서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이프, 그 의사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라이프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성령께서 내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으니 말해라고 했는데 라이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라이프의 자신의 생애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들려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사람의 만남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간증에 나오는 라이프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영원한
영원한 중력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명보다 서둘러 감당해야 할 어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 수행 시간 하루가 줄어듭니다. 1년을 살고 나면 1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당신이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줬다면 그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비전을 따라 살자라고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엄청난 차질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기쁨입니까? 조지 휴인턴 박사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1천년을 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글래고스의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 목사가 무디 기념교회 초청으로 타이타니혼을 타고 미국으로 향해 가던 중 배가 그만 빙산과 충돌에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에 떨어진 하퍼 목사는 구명대 없이 헤엄치던 중 다른 쪽에서 널판지 조각을 잡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하퍼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하퍼 목사님은 힘에 겨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 하퍼는 그 청년을 향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때 다시 큰 파도가 와서 하퍼를 삼켰고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인생 최고의 성공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혹 노숙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최고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 말이 한 사람의 설교자가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 형제, 자매,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웃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으로 장하구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내 혀로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죽어야 하냐고 묻지도 않더구나.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너의 그 행동이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우리가 죽어 없어진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포는 죽었지만 복음을 전해들은 청년은 살아남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복음은 남아 생동력이 있습니다. 유대한 고난, 유대한 기쁨이 되는 역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함축적이라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가?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불충분하다는 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고난이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고난의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률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기쁨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전도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여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첫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한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 이 남은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둘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했듯이 남은 고난의 분량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명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남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기둥의 두 손이 묶인 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혹한 갈채의 채찍들을 납덩이와 뼈조각들을 끝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이 채찍이 한 번씩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 등에는 거푸른 채찍 자국과 함께 뼈조각이 끝에 찢겨 피가 쏟아져 나오고 흐물거리는 살점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옆구리나 등 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로마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상처라기보다는 차라리 망가져버린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라 60클랩이나 되는 십자가를 기둥을 끌고 600m의 험악한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그리스도의 몸은 전율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은 정신을 잃었고 쓰러지고 마침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기둥이 지워졌던 것입니다. 왜 구레네 사람이라 하는 지명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제일 천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하여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지던 억지를 지던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혹 체면이나 유신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분명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금 불암산 언덕에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 피로
엉겨붙은 머리카락에 반쯤이나 가려운진 그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두 주먹으로 눈물을 움켜잡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지요. 주님, 내가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천한 몸이요 힘은 없으나 그 십자가만은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고 지금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업과 장사에 바쁘니 나중에 와서 지겠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일찍이 복음 전대에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은 미션, 즉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처음 사명을 버렸으니 내가 촛대를 옮겨야겠다고는 말씀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서 있던 터키에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살벌한 회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른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 벗기우게 되었습니다. 성화에 보면 차마 예수님의 하체까지 벗길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로마 십자가형은 사형수는 옷을 완전히 벗겨 수치를 당해 하는 것입니다. 발가벗으신 예수님 주변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12 제자들, 그들을 따르던 마리아와 수많은 동네 연인들 모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도 없는 최고의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께서 사악한 그 인간들의 앞에서 완전한 나체로 창피를 당하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느낄 것입니다. 창피와 수치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대한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전파하다가 높아진 위신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차라리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내려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만삭되게 된 어떤 여인이 무릎까지 눈이 쌓인 추운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 눈 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른 새벽 선교사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프차를 타고 눈길에 가다가 불빛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 보았더니 아이가 울고 아이 울음소리가 눈 속에서 들려오고 웬 여인이 나체로 누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아기를 싸놓고 자신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후에 이 아이는 선교사의 양아들로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오늘날 선교사가 그 옛날의 상황을 그 양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내 어머니의 신부는 사방에 소수문해 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어느 산 어디에 네 어머니를 묻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네 어머니가 너를 살리고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두문불출입니다.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 누워만 있던 이 청년은 눈이 펑펑 쏟아지자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 내가 당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다 벗어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놓고 한참이나 서 있다가 또 웁니다. 어머니, 그때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그때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 밑에 엎드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 말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위대한 명령을 내게 주십시오. 내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살려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위대한 명령을 위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감당한 길이라면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위해 살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말은 잘 떨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자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품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 명령입니다. 부탁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백성,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주었으니까 제발 좀 데리고 와라.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통곡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웃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훗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결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다 아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결국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다 이뤘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원구가 산계동 이 지역이 복음화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저 우리 성화교회 다시 한번 어쨌든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잡고 나가서 증거 선포되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분에게 부탁하지 않으셔서 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외에 다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저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맡기셨죠.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아이를 주시는데 장애인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 어쩌다 저희의 가정에 이런 자녀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청년회 때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우리 삶인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셨는데 또 장애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부가 주님 앞에 나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걸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성령의 음성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 부부 이외에는 이 아이들을 맡길 아이들이 없더라. 너희들 부부 이외에는 이 아이를 맡길 만한 가정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너희에게 맡긴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요. 늦추지 마세요. 이 밤이라도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하셔요. 형제님 아니면 아들, 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너무 널 사랑한다. 엄마 아빠의 소원이 있다면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뿐이 없다. 나 혼자 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아들, 딸 나랑 같이 하자. 아니면 이웃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입술 통해서 증거하세요. 예수 믿자고. 혹 여러분 주위에 그분이 지옥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책망을 하신다 해서 묻겠노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